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뜻은 응답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뜻하지 않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복을 주셔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시편에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가을에 우리는 더욱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는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부터 22절은 다윗을 통해 올려지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고백은 뭡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시의 우상 숭배의 다신교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은 물론 그를 비롯한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다윗과 같아집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만일 이런 고백 없이 행해지는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예배이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 부흥기와 영적 암흑기는 바로 이런 고백이 드려지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기라고 하면 다윗 때를 들 수가 있을 것인데, 다윗 때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온 백성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암흑기는 어땠습니까? 대표적인 때가 바로 아합 때일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바알 등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유구무원,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바알과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였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침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악행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에 있는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 악한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의 재물의 우상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부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것인 양 하고 있고 온갖 거짓과 불법과 음란과 탐욕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데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과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즉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오직 예수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만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한 불법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아닌 만몬이 높아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다윗과 같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 회복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고백이 있고 정말 이 고백이 강단에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